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봤냐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용이 져요. 그리고 그 용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용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이스라엘을 한없이 핍박을 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용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겠죠. 본격적인 이 기독교인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바닷가에 섰더라 하는 데까지 봤어요. 기억들 나시죠? 자, 오늘 13장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요. 바다에서 한 크고 거대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어요. 용이 생긴 거하고 짐승이 생긴 거 어때요? 너무 똑같죠? 용이 불러낸 짐승이고 용이 이 땅에 투영한 자기 형체겠죠. 그리고 이 짐승들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줘요. 이런 자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그림이 보이시죠? 거대하고 흉한 짐승이 머리가 7개나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7명의 왕이 나타난대요. 이들은 10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각각 독립된 나라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세력이래요. 다 용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온대요. 바다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해양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바다를 끼고 세력을 급성장시킨 어떤 나라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용이 이 짐승을 왜 만들었다고 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이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니까 온 세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대요. 누가 봐도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걸 보고 놀랍다고, 그것이 놀랍다고 이 짐승인 7명의 왕들을 따르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짐승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결 구도로 온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이 짐승은 전 세계 권세를 모두 다 장악을 한대요. 그때부터 성도들에게는 대박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은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합니다. 13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모호해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고 포로되어 끌려갈 자들은 포로되어 끌려가라 하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래서 의미가 좀 모호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보면,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렇게 돼요. 포로로 삼는 자는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짐승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용이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장악했다고 해서 이 용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자들 보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 포로로 끌어가. 칼에 죽여. 그러나 너희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건 우리 보고 한 말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고 견디어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세상이 펼쳐졌는데 땅에서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자는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생겼대요. 굉장히 선하고 온하고 막 예수님처럼 생겼대요. 근데 말은 용처럼 한대요.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용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냐? 아까 그 7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그랬죠? 이 자예요. 이 자는 얼마나 미혹하는 능력이 탁월한지 하늘에서 불까지 땅에 내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상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미혹하게 될 거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미혹하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 또 그 짐승들을 위해서도 그 7 왕들을 위해서도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온 세상이 뭐 이렇게 경배하게 하는데 또 세상이 그걸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데 놀랍게도 이 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우상들이 말까지 하게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갈 만하죠. 생기를 줘 말까지 하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 우상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짐승들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가 금지된대요. 그래서 이 표를 봤더니 이 표에는 짐승의 숫자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표가 666이에요. 그럼 그 짐승들의 숫자가 666명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해석해 보면 7명의 왕들을 정점으로 한 666명의 어떤 단체라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장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미 조그맣게 경험해 봤죠. 북한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김일성이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봤죠.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세력이래요. 대륙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양 세력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요즘 좀 소문들이 많아요.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 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뭐 생명체에서 떨어진다. 기독교인들은 이 받지 마라. 뭐 별의별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시간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표는 분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글쎄 이 백신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줬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세력이 나타나냐면 반드시 해양을 배경으로 한 엄청난 세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이들은 용을 경배하는 하나의 집단이에요. 이들의 숫자는 666명이에요.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는 거.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 했던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거에 이들이 목적은. 그래서 이들의 정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 세상 국가들과 민족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낸대요. 세계 정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하고 비슷한데 막 하늘에서 그래 불까지 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는 누구를 향해서 따라가게 한다고요? 용을 따라가게 하는 굉장한 미혹의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에 의해서 이 짐승의 표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면 백신은 짐승의 표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가 주장과 선동에 속지 마세요. 누군가가 뭔가를 주장하면 그 근원부터 따져서 그게 정말 그런가?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휘말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태초 이래 인간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뭐죠? 마음을 요구했어요. 외면적인 어떤 형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해서, 그래서 우리 외형이 어떻게 생겼든 파마를 어떻게 하든 인종이 어떻게 생겼든 절대로 상관 안 하시는 분이 이 짐승의 표만은 절대로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이나 이마에 문양 하나 좀 새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면 안 되나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마에나 오른손에 허물이 있으면 못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왜 이것만은 절대로 금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14장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지금 요한사도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땅에서는 용이 마치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져가서 자기 세상이 된 것처럼 막 날뛰어요, 용이. 그리고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 하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14만 4천 명이 우리를 봤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찍히더래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용이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자기 이름 찍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기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마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뭐가 기록될 자리냐면요,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될 자리예요. 이건 정말 깨끗한 상태로 가야 돼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장엄한지, 여러분 14만 명이 부르는 대합창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땅에서는 흉내 못 내죠. 그거를. 하늘에 가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가 쏟아지는 것 같이 장엄하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찬양하더라. 야, 우리 가서 봅시다, 그거.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땅에다 직접 이제 천사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지금 영광을 누구에게 다 돌렸죠? 용에게 지금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는 그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제 당장 왔어요. 이제는 심판이. 왜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땅의 인간들에게 말을 하냐면, 이제 땅에서는 목사들이 하는 말을 못 듣습니다. 왜? 세상 권력을 다 누가 가져갔죠? 용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하면 막 잡혀 죽이겠죠. 누구도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말을 해도 그걸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의 말로는 안 되니까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세상은 안 듣는데요. 야, 무당이 말하면 그래 잘 듣는데 천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는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안 되니까 두 번째 천사가 또 와서 또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한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성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돌이키라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또 막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누리는 이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진노의 잠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인제라도 돌이키라고 막
천사가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도 와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또 와요. 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표를 받지 말라고 세 번째 천사가 와서 또 막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여전히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왜 천사들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 와서 계속 이렇게 외칠까? 왜 그러냐면 이런 비슷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희 멸망당한다. 돌이켜라. 보내면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해서 선지자들은 어떻게나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어떻게나 회개시켜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좀 이렇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전했지만 예루살렘은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이 이제 문턱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나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살리려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돌아서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 부귀영화에 다 취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다 세상 재물에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부유해지겠죠? 다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고 다 자가용 로봇들을 거느리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산속에서 원시인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십시오. 그런 세상에 오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짐승들이 세력이 크고 미혹이 크다 한들 참으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세상이 끝난 다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짐승의 권세가 무서워서 짐승에게 무릎을 꿇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걸 받겠는지. 짐승이 주는 고난도 고난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않대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있고 저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성도의 고난이 여기에 있대요.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대요. 그래서 이 짐승의 시대가 왔을 때 이 환란의 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이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때문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내려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13절에. 성령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도 못 불러요.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알잖아요. 찬양 부르다 들키면 그냥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천사를 보내고 또 보내도 세상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님을 내려보내요. 제일 마지막으로 주님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주님이 금 면류관을 쓰고 내려와서 흰 구름 위에 앉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손에 봤더니 거대하고 큰 기이한 낫이 있는 거예요. 낫은 뭘 상징하냐면 가을에 우리 낫을 왜 들죠? 추수하려고. 이제 추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낫을 이렇게 휘둘러서 알곡들을 걷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요.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휴거라 그래요. 이제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완벽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미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본대요. 실제 그날에는 우리가 다 봅니다. 그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비밀리에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나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이게 온대요.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 재림했다더라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정말 재림했으면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누가도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고 이 사람들 그렇게 통곡을 한대. 왜?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때는 끝났다는 거, 이 사람들이 때는 늦었다는 거 알고 그렇게 통곡한대요. 그러나 이젠 때는 늦었어요. 돌아오라고.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오라고 문을 열렸을 때 돌아와야지 그 다음에 문이 닫힌다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지만 우리가 왜 그때 예수 안 믿었지 하고 그렇게 통곡하지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실행이 됩니다. 뒤이어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한 천사는 또 거대한 낫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천사가 그 낫을 가진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낫을 휘두니까 이 땅에 이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 거두어져 가지고 한 곳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걸 밟는데 사람들이 피가 화산처럼 이렇게 온 천지에 뿜어져 나오더래요. 이것도 그림 언어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습을 가지고 설명한 그림 언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이 되면 포도 수확철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다 따다가 큰 틀에 이렇게 다 포도알만 넣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지가랑이 걷어 올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알들을 밟아요. 포도즙을 내려고. 그러면 이 포도알들이 막 터지면서 그 빨간 물들이 사람들이 옷에 막 튀어요. 이렇게.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천사들한테 밟히는데 사람들이 피가 그 포도알들처럼 막 터지는데 화산처럼 구름처럼 이 땅이 뒤덮인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 당한대요. 결국은 고난은 우리도 받고 저들도 받아요. 누가 먼저 받느냐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해도 우리는 억울해하지 마세요. 고난은 결국 다 받아요. 우리만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올 게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진노가 시작된 거예요. 천사들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목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천 년을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아드님까지 죽이면서 외쳤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거역하고 안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너에게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것을 받지 말고 돌아서라고. 용이 제공하는 그 부귀영화에 취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짐승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1장 끝난 다음 12, 13, 14장은 11장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가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그 역사를 다시 설명한 거라 그랬죠. 실제 우리가 들어보니까 진짜로 태초부터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짐승의 표가 나오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는 길은 구원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렵죠? 신앙생활 하는 거. 앞으로는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대요. 왜 그러냐? 이 땅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저 생명을 얻으러 가는 길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갈수록 마귀의 권세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권세가 점점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날이 갈수록 마귀의 권세가 점점점 커지다가 정말 끝날에 가서는 최절정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또 오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오시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피할 길만 찾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고난을 피할 길은 없대요. 먼저 당하냐, 뒤에서 영원히 당하냐, 그것 차이일 뿐이래요. 예수 믿고 우리는 고난을 먼저 당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세상의 끝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